같이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지리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우리 인생이라는 거 정말 작관인 것 같아요. 정말 거의 그림자 같은 인생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시편 39편은 해만과 아삽 그리고 더불어 다윗 시대의 최고의 악사였던 그 여두둔에 의해서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39편 본문입니다. 이 39편은 저작 시기가 사실 불투명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다윗 왕이 자기의 죽음을 임박해서 인생의 연약함과 또 그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무상함을 통감하면서 그분이 지은 애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즉 결국은 슬픈 노래입니다. 인생이 참 얼마나 슬프다는 것을 이렇게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니델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시편 39편은 시편에 소개된 애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것은 죄책감보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슬픔인지 이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시인 마음속에는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살면서 느끼는 절망, 또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뉘우친, 또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자포자기하게 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신뢰하는 이런 다양하지 여러 가지 감정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곧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림자 같은 존재로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이 겪는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슬픔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인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그래서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려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고난을 견디어내고 참아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함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침묵은 오히려 그의 대적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게 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불타는 심정으로 입을 열되 하나님께만 자기의 사정을 고백하고 입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짧고 연약한 인생의 암담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는 고백을 합니다. 실로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한 존재가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다윗은 유한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발부둥치는 것, 결국은 알고 보니 모두가 허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이 이 같은 허망함을 바라보고만 그렇다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비참함으로 인해 그렇다고 내가 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연약하고 그 행사가 헛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하신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를 향해서 예비하려 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멋지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소망은 주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 한 가지가 있어요. 죄라는 이 못된 것이 우리 가운데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이것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구원을 간구하며 자, 매달리는 대행은 인생에 대한 한계를 그 사람이 바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깨달았던 그의 인생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인생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또 우리도 점검해보고 돌아보면 귀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그가 깨달은 것은 유한한 존재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다. 자,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라고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말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시면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산할 게 샘할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그렇게 그분은 또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생명을 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 진나라의 여러분 시황제가 즉 진시황이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해 보려고 욕심을 내서 동남 동료들을 온 세상 동방 가운데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불로초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썼던 진시황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영생했을까요? 오히려 진나라의 진시황은 진나라를 일으킨 시조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지도 못한 채 미안하지만 그렇게 꿈꿨지만 50의 나이로 그가 단명을 하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을 살고 밖에 못 죽었어요. 참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언제나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옛날에 그 로마의 콘스탄틴 이 대황제가 대관식에 이렇게 묘를 쓰는 비석에다가 자기에게 선물을 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으로 하여금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늘 겸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묘비에 새겼다는 겁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매 순간 나는 유한한 존재니까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실제로 사람은 스스로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연약한 존재가 우리 모두의 실존이고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에도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몰라요. 근심하며 심지어는 막 죽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모든 인생은 죽음의 위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언제 죽을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세상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으면서 서글픈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존재니까 참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견고한 생명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런 존재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물론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을 더 보람차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헛된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매달리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연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사가 헛된 존재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은 헛된 행사에 굉장히 분주하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거머쥐는 일에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모두 다 겁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시작된 명예와 부와 권력에 대해 집착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집착을 해도 채워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족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허탄하게 이것을 막 끝없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 일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 누리는 사람이라도요, 내심 이 안에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근심 걱정거리는 그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자나 명성을 얻은 사람이나 가진 것이 조금인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평생 걸쳐 있는 업적, 유한한 인생은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억척스럽게 모은 재물, 심지어는 남을 넘어뜨려서 쌓은 명성, 권세 누리는 사람은 누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 끝의 결과는 모든 것이 어리석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무의미한 이런 삶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주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헛됨을 깊이 탄식하다가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 눈을 들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이 연약하고 또 유한하고 그 행사가 다 허탈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곧 불신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절대 즉각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것을 알면서도 헛된 일에 빠져들어가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생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이런 놀라운 확신과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영원히 간직하고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겨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착한 종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고 하늘나라를 바라고 너희들 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온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은 그저 그림자 같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70이고 또한 또 많으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유한한 인생이 때로는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욕심 부려가면서 살 때도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의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